또 제가 그 보령시 그 성가 합창제 동영상을 봤는데요. 또 타교단 이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보령시 찬양단 그 찬양을 다 들어봐도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A급입니다. A급. 근데 A급 위에 A 플러스가 있어요. A 플러스가 되려면 한 가지만 더 잘하시면 돼요. 뒷정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머무는 것은 그 뒷자리가 아름답다 그랬죠. 화장실만 그런 게 아니고 성가의 자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악보만 놔두시고 필요 없는 거는 이제 연습실에다가 이렇게 다 두시고 그렇게 하셔서 머무는 자리가 아름다워야 진짜 A 플러스 A뿔 성가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서울 우이동에 가면은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약수터에 물병을 들고 열심히 조깅을 했어요. 근데 조깅을 하다가 매일 그 약수터에 오는 그 호래비를 만났어요. 과부 권사님인데 호래비를 만나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과부 호래비니까 뭐 둘이 눈 맞으면 되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호래비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고 재산은 수십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자마자 몇 달 만에 병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남은 재산을 다 그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조깅하는 그 권사님한테 다 물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이동 약수터에 요즘 막 그 과부들이요 굉장히 많이 조깅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사양노루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코끝에 밀려오는 진한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어디서부터 불어오는 것일까? 그 향기 주머니를 찾아보기로 하고 방 안을 다 둘러가도 그 향기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혹시 밖에서 나오나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그 향기 주머니를 찾아왔는데 마침 그 우아한 사슴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이 향기 주머니가 저 사슴에게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사슴으로부터도 향기 주머니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캥거루 한 마리가 그 옆을 뛰어가는데 깡충깡충 뛰어가는데 이 향기 주머니가 저 캥거루의 주머니 안에 향기 주머니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향기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양노루가 들을 넘고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고 그 어디에 가도 향기 주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지구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올라갔는데 그래 저 언덕 아래에 어딘가 향기 주머니가 있을 거야. 저 언덕 아래에는 어디엔가는 이 향기를 내는 그런 주머니가 있을 거야. 그런데 발을 헛디뎌 가지고 조심스럽게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이 사양노루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네 다리를 쭉 뻗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등을 대고 하늘을 향해서 벌럭 자빠져서 있는데 저 하늘 끝 어디에선가 진한 향기가 솔솔 불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새에게 물어봤습니다. 새야 새야 하늘 끝 어디엔가 향기 주머니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디에 향기 주머니가 있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 하늘나라는 새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향기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의 코끝에서부터 향기가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양노루 당신의 코끝에 그 향기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행복의 향기가 어디에 있을까? 부지런히 그 행복의 향기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닙니다. 믿음의 향기는 어디서 불어오는 것일까? 여기저기 헤매며 다닙니다. 여기저기 어디에서 참된 믿음의 향기가 불어오는 것일까? 또 우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들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언덕을 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이 한 마리 사양 노루처럼 이리저리 향기 주머니를 찾아다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모든 행복의 향기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행복의 향기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주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행복도 믿음도 내 코끝에 있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도 내 코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코를 열고 그 향기를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그분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할렐루야.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는 모든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편 말씀 시편 57편에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그 57이라는 숫자 옆에 적혀있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낙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부른 노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믹담시라고 하는 믹담이라는 뜻은 황금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 사상이 담긴 시라는 거예요. 황금시라는 것. 다윗이 일평생 동안 붙들고 살았던 그 중심 사상, 그 신앙이 담긴 시라는 것입니다. 알다스렛이라는 말은 멸망시키지 마소서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원수들에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다윗의 그 애절한 간구가 이 시에 붙여진, 음악에 붙여진 그런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숨어서 부른 노래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무서운 창것을 피해서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 속에 숨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혹시 이 사울이 내가 있는 곳을 찾아와서 나를 죽이지 아니할까? 사자와 맹수들이 와서 나를 물어뜯지 아니할까? 그런 불안 속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에게 붙잡히는 날도, 맹수에게 발견되는 날도 그 다윗의 인생은 끝장이 납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불안한 나라를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애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 순식간에 흔들리던 다윗의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그 다윗이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땀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기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바랍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공포와 불안이 엄습하는 어느 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이대로 아파하고만 있을 수 없다. 고통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다윗은 새벽녘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눈물로 호소했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일어설 수 없나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다윗은 신비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이미 붙들고 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아침 햇살이 찬란히 물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신비는 언제나 아침에 나타난다는 그 신비를 이 다윗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새벽의 신비를 깨달은 신앙인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 새벽에 받은 은혜인을 이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 여러 곳에서 이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또 시편 88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오로지 주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또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보면은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다윗은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의 사람. 다윗이 받은 그 엄청난 은혜들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새벽을 여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이 땅 우주의 새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은 저녁이지만 아침은 밝고야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지금은 캄캄한 어두움이지만 그러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온다. 할렐루야. 흔히 우리는 아침을 하루를 계산할 때에 아침에 출발해서 어두운 저녁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하루는 저녁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침인데 어두움이 오면 어떡하지? 지금은 행복한데 불행이 오면 어떡하지?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비관적이고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신앙관 역사관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으로 시작하여 새벽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이요 역사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어두운 저녁이지만은 찬란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 햇살은 내일 밝아오고야 말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넘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일어나고 말 것이니라. 지금은 실패했지만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이니라.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게 되고 승리하고야 말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저녁이지만 아침은 반드시 밝아온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이요 인생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은 하나님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벽에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24시간 365일 우리와 일평생 동안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낮에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밤을 지으신 분이고 그 밤에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쁜 밤에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전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신앙인들은 언제나 새벽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새벽에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요, 삶이 너무 다양하고 또 삶의 패턴이 너무 다양하고 또 너무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새벽기도 한다고 새벽기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삶이 다양하고 다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이죠. 분명한 것은 새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가장 귀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베이크라고 하는 이 주경학자가 예수님이 왜 새벽에 기도의 시간으로 잡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새벽 시간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 자기가 자문하면서 자답을 했어요. 새벽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다. 왜냐하면 육체는 휴식을 취한 후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기를 얻었고 마음은 활기가 넘쳐있고 세상 욕심은 잠자있고 모든 분위기가 고요하고 차분하기 때문에 이 새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한 시간이다.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첫 시간, 가장 신선한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벽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의사들도요, 큰 수술을 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한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임하는 심판의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천사의 허리춤을 붙들고 애원하며 기도했던 때가 바로 새벽이었어요. 이런 새벽. 또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블레셋 애굽의 군대가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된 사건이 바로 새벽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느냐?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은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그런 시간도 바로 새벽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느냐? 여리고성 금성철벽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시간도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조영래 목사가 태어난 시간도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몰라요. 네? 새벽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새벽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녀들의 문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홍해와 같은 난관이 우리 앞에서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은 하늘로부터 신령한 만나가 내려오는 영혼의 만나를 묻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다니엘처럼 저주의 불 속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은 문제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원수가 틈타고 마귀가 틈타는 시간도 새벽이요. 욥기서 24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쳐내려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일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음료를 꾸민 시간도 새벽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새벽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성공과 실패, 그리고 승리와 패배,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 그리고 승리와 패배가 갈라지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기적도 새벽에 일어났고 시험도 업무도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신앙인은 새벽에 기적을 맛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새벽에 술 취한 눈으로 세상 속에서 업무를 꾸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벽의 역사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더 엄청난 새벽을 이루셨어요. 천지창조가 언제 되어졌느냐? 새벽에 이루어졌고, 출애굽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새벽에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탄생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깨어있던 목자들이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 새벽별을 보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서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무덤을 박차고 우리 주님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새벽 일찍 향품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새벽에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신비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신비를 깨달아보기를 원하십니까? 닫혀진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벽에 깨어나고 다시 새롭게 되고 새벽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벽을 드리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가 새벽에 하루를 여는 그러한 열쇠를 기도로 시작하겠다. 이 놀라운 각오를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발이 세상을 향하여 옮기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내 발걸음을 옮겨가리라. 내 입이 세상을 향해 열려지기 전에 내가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기도하리라. 내 귀가 세상의 헛된 잡음 소리 듣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리라. 내 눈이 헛된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배웠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리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기도 먼저, 말씀 먼저, 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살겠다.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 나라의 주인공이며 누가 이 교회의 주인공입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라가 잘못됐다, 썩었다, 대통령을 바꿔야 된다, 서울시장을 바꿔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입니까? 네? 새벽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요,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새벽에 이런 시간에 누구보다도 이런 시간에 교회의 아픔과 상처와 교회의 부흥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진정한 주인인 거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이 교회의 축복과 부흥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가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군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정치가들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정책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기업가들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돈 벌어 들여가지고 이 나라가 잘 살게 됐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착각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롭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대교회를 축복하셔야 든든히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10사람의 새벽 기도와 간구가 이 나라를 붙들고 이 민족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의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키는 주인공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벽에 잠든 도시는 위험합니다. 새벽이 잠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이 잠든 나라, 이미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 고모라예요.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이 없었어요. 소돔 고모라는 새벽이 맞도록 밤늦도록 밤이 맞도록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밤새 부어라 마셔라 춤춰라. 새벽이 잠든 도시였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 새벽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삶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새들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들보다 늦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영혼이 맑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그 한국을 방문했던 빌리그레암 목사님, 위대한 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인상 깊게 감동받은 몇 나라가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아침의 나라였다. 내가 캐나다에 갔을 때 나는 그 캐나다의 아침에 우는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캐나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임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나는 일본에 갔을 때 출근하는 사람들의 요란한 발자국 소리, 그리고 아침에 돌아가는 공장의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나는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경제 대국이요 발전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갔는데 고요한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 그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 옮기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잠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함성이 한국 교회에서부터 시작됨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보게. 오늘 새벽을 깨움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새벽을 깨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정말 너무도 억울하고 또 너무도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69번 버스가요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낭떠러지에서 뒹굴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었어요. 이 사고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본래 96번 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96번 번호를 잘못 봐가지고 69번을 간다고 96번인 줄 알고 탔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또 어떤 사람은요, 막 버스 타려고 하는데 버스가 막 떠났어요. 막 뛰어가가지고 버스 꽁무니를 탁탁탁탁 또 때려가지고 아저씨 나 좀 태우고 가요, 태우고 가요. 그래 탔어요. 근데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어떤 청년은요,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무슨 슈퍼입니까? 여기 라면 슈퍼 앞에서 내려야 되는데 졸다가 한쪽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 그동안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에는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도 안 되고 억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 9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69번을 잘못 타가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타려고 했던 버스가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또 꽁무니를 쳐가지고 겨우 타고 났더니 자기가 탈 뒷버스가 사고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 전석재 목사님이라고 원산도 출신 그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시험날 아침에 8시 10분 차를 타고 수험장에 가야 되는데 그 차를 놓쳐가지고 8시 20분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자기가 타고 가야 될 8시 10분 차 앞차가요 뒤집어져가지고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려보세요. 얼마나 전광판 앞에 오늘은 뭐 사고가 나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300 몇십 명이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정말 전쟁터 같은 그러한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때로는요,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방황하는 자녀들 때문에, 또 갈등하는 가정의 문제로 몸부림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제 힘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 때 무기력한 나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은 새벽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을 인생의 주권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유럽의 어느 시골 장터에 먼지가 쌓이고 주름 풀어지고 또 날가 빠져가지고 음도 잘 맞지 않고 그런 바이올린을요, 누가 어린 소년이 내놓고 바이올린 사세요, 바이올린 사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요, 애가 불쌍하니까 내가 1마르크 줄 테니까 팔어.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내가 2마르크 줄 테니까 팔어. 3마르크 줄 테니까 팔어. 그리고는 3마르크 더 이상 값을 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한 노인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낡은 바이올린을 손에 들더니만 손수건으로 다 먼지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풀어진 줄을 꼼꼼히 다 조율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감동스러운 선율로 아주 그 바이올린 연주곡을 하나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자는 바로 당대의 가장 유명한 그 바이올린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그걸 땅에다가 깔고 그 바이올린을 그 손수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그 바이올린은요, 바이올린의 거장이 연주한 바이올린이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바이올린은요, 소년의 낡아 빠진 바이올린이 아니라 그 바이올린 거장이 연주한 그런 바이올린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바이올린이요, 3,000마르크에 팔려서 새 주인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 때묻은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고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의 줄, 찬송의 줄을 조율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이 나태해진 그런 모습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조율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동적인 연주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위대한 우리 인생의 거장이신 그분께 여러분들의 낡아 빠진 그런 삶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주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줄이 조율되어지고 헝클어진 영성의 줄이 조율되어질 때 나태했던 기도의 줄이 조율되어지고 의미 없던 찬송의 줄이 조율되어지고 위대한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의 멋진 연주가 계속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나약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더 이상 풀어진 우리의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쓸모없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의 가장 멋진 거장 주님의 연주가 되어진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리 듣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